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를 그동안 그 명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화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해온 노력들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조 목사님 소개했지만 사실 저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 총회를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평화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저는 1989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 그리고 1990년 통일되는 와정, 그리고 통일된 후 1991년 세 차례 이것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22년 만에 이것에 오니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에 왔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작해서 곧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계된 여러 나라를 기차로 방문하게 됩니다.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북한의 수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으로는 거의 한 달간의 하는 긴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이미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여러모로 평화열차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평화열차를 하는 한 달 내내 함께 기도로 동참해서 우리가 이 평화열차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열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핵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든 신명기는 크게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끝을 맺는 부분으로서 모세는 여기에서 결론 부분답게 율법의 2대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나안에서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추수한 곡식을 바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과거 비참했던 애굽 생활에 대한 겸손한 회고, 그리고 바로 왕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곡식을 바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과 감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첫 곡식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있습니다. 5절 하반부터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린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거두고 감사의 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된 감사의 행위는 자기들의 역사와 신앙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출애굽 역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또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감사는 자신들의 오늘이 있음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감사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구해주시고 오늘에 내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간 것은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상인에게 팔려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이집트에 온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닥칠 극심한 기근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40여 년 동안 사막에서 고행을 하면서 메추라기가 만나러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한 후 한국에서 민중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중국 한족 8명이 피신해 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독일에 가서 구안부와 간호사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1년씩이나 못 받은 한족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서 우리 교회를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민중교회는 작은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시위, 단식 농성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법을 제정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럿이 함께 단식을 하였고, 또한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성서에 있듯이 여리고성을 들듯이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의 주장들을
법안으로 만들도록 함락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도들이 국회를 7바퀴 돈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 제가 독일에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저는 많은 광부와 간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시절 첫 출발을 보쿰에 했었습니다. 그 보쿰에는 특별히 광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탕과에 들어가서 검정밥을 먹으면서 석탄에 번복이 된 그런 밥을 먹으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생활 습관에 달라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그냥 재미나게 웃으면서 했지만 저로서는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의 힘들어하심, 그분들의 경험이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됐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여러분처럼 노동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연수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은 적어도 독일 노동자 똑같이 정당하게 여러분을 노동자로 대접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독일 노동자를 파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주장할 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가 먹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독일에 왔었던 것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왔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라고 인도하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에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계기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독일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여 자기 자신만의 신앙 고백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독일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공동신앙 고백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동의 기도를 만들 때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분노하거나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상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힘이 되는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철학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토 박사인데 그분은 본인의 책에서 부정적인 말이 파괴된 결정체를 만드는 데 발해 사랑, 감사라는 말은 물에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를 들면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감사가 갖는 효과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 결국은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해서 몸이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혈압 환자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 정상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웰빙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 기쁨에 넘치는 생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려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번 주가 아니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청교도들이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들에게 곡식 씨앗을 나눠준 선주민 인디언을 초청하여 함께 지는 감사 잔치가 기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선주민은 없고 개인적인 감사 행위만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후반부를 중시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감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는 자신만 잘 되는 감사가 아니라 나만 잘 되기를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반격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혈연주의적인 가족 관계를 전 지구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을 하나님의 가족,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26절의 10절 이하에 보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인과 소외된 외국인 나그네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 먹었으니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수고하여 햇곡식을 거두게 됐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축제를 벌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잔치에 레위인과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11조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들끼리만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를 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인 여러분, 금년은 파독 노동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린 그런 고백이 함께하는 신앙 고백문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베를린 한인교회가 현재 47주년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여러분의 자손과 새로운 이웃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공동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희망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축복을
개인적으로만 늘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수많은 이동자, 고아, 과부, 레인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50년을 넘어서 앞으로 100주년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공동체를 함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인 여러분이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50여 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 겪은 그런 경험은 우리가 단순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축복이고 주어진 기쁨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저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베를린 한인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